제가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온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이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신을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로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6절로부터 19절까지나 오늘은 12절까지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란 세상에 사는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즉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 즉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공적 임무를 띠고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증거하였고 하라고 하신 일만 순종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들을 예수님께 맡겨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신 기도가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또 올바르게 깨닫지도 못한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적 예지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여서 행할 것을 알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예지적으로 알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 자의로 하신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0절과 연결하여서 읽어야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지식을 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종들, 즉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으로만 전하여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의 논리로나 유머스럽게 한다고 하거나 이것을 꼭 그렇게 예화를 들어서 전열하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성경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을 섞어서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인간적인 것들,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섞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그래서 2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인이 섞어 팔듯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전한 것을 전하고 말씀을 말씀으로만 전해야지 거기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8절의 중반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에게 전해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섞지 않은 것, 순전한 것, 이것 즉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제자들의 수용성을 말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인 것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도 같은 뜻의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체험적으로 믿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리고 같이 듣고도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타적인 사람들.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배타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로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 지도자들의 배타성이었을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제자들과 같이 수용성의 태도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아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비는 것은 여기 비옵나니 하였는데 에로타오 그랬어요.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간청을 하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위한 간청의 기도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문장에 보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라는 기도는 왜 하셨을까요? 그냥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 하시면 될 텐데 여기에 세상은 코스모스의 세상입니다. 즉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 즉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예수님께 속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즉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중에 분명히 밝히신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악한 영, 여기 이제 악한 영, 디아볼로, 즉 마귀죠. 그리고 시브리어로는 이제 마귀를 사탄아 그러는데 이것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위하여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사는 죄인들을 사랑함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살라고 하신 것이지 이 죄악된 세상은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유의하여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라고 한 것과 서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이걸 원문적으로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왜 아들을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왜 구원자를 보셨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게 아니요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여기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과 그것을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체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체이시다. 즉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즉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의탁하는 겁니다. 즉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체 즉 한 분인 것을 잘 증거해 주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체이시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그 하나 있는데 이제 여러 것 중에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동등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를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더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후면 먼저 계시던 곳 영광의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재판장이시며 심판자이시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보존해 주십니다. 보존이란 뭡니까? 테레오인데 이것은 보존하다,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지켜보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불성각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비밀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즉 간청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15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악은 포네로스입니다. 이 포네로스는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나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한다. 병들지 않게 한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한다. 악한 것이 없게 한다. 사악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슬픔, 불행, 근심, 재난, 재앙 등에서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 믿음의 사람들, 여기 세상에 남겨질,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청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간청대로 되기를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견고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했고 그들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증거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들이 그 능력으로 역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즉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도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멸망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멸망의 자식으로 정해져 있다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응하게 할 말씀은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어디냐? 시편 49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유다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 유다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의 생각은요 수없이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무슨 생각을 할지 수없이 해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모두 생각대로 행동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쫓아내고 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붙잡혀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에 붙잡혀버렸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그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 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즉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을 때에 그 생각을 거부하거나 그 생각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버려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마귀 즉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믿는 자에게 생각을 지배한 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갑자기 어느 날 처음부터 갑자기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먼저 생각을 넣어줌으로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말해요. 근데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었냐는 거예요. 왜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왜 유다냐는 것이에요. 왜 하필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뭐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유다는 여러분 유다에게 이 마귀는 그 약점을 공격한 겁니다. 약점을 공격한 거예요. 무슨 약점이요? 유다는 물질의 욕심을 가진 자입니다. 욕심을 많이 가져서 유다가 그 욕심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욕심을 틈타서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러면 유다가 어디가 욕심스러운 게 있냐? 있죠 여러분. 목사가 없는 말을 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도둑이라 훔쳐감이라 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봐서는 몰라요. 그냥 그는 훔쳐갔다 도둑이라고 아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이 도둑이라 훔쳐감이라는 단어가 모두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즉 유다는 그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깨를 맡은 자가 그것을 계속해서 훔쳐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유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통로가 물질의 욕심을 냈던 것이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재물은 그것은 이제 힘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욕심을 내면 탐욕을 내면 이렇게 유다와 같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존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유다와 같이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청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에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